사명자의 소양,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야곱, 요셉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의 기초와 근원이 되게 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 하나같이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갖기 원하십니다. 비전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꿈꾸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살라고 말하십니다. 보평주같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이 없는 백성은 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본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흥하기를 원하는데 흥하는 조건은 바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다 성취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롱하고 분명한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한다는 것은 모든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이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게 살아가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을 쫓아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찬란한 내일의 꿈을 갖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불러줄 때 분명히 성경 본문에 창세기 13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셔서 가나안 온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꿈을 갖고 그것을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역시 야곱도 삼촌 봤던 아람 그 집에서 14년 봉사했지만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대언촌 라바나가 약조를 했습니다. 얼룩덜룩한 양, 얼룩덜룩한 소가 있으면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주소서. 근데 얼룩덜룩한 양과 얼룩덜룩한 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 두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잘 돌보게 하고, 그리고 민무리 털 양과 민무리 털 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민무리 털 양과 소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얼룩덜룩한 양과 얼룩덜룩한 소가 될 것이다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생각 재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서 그것을 대구치에 꽂혀서 물생 곁에 둘러쳤습니다. 그때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고 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얼룩덜룩한 소가 놀랍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 앞에서 야곱이 꿈꿨습니다. 얼룩덜룩한 이 얼룩얼룩 물에 투영된 이 모습대로 새끼를 뵐 때 그 새끼가 얼룩덜룩한 양과 얼룩덜룩한 소가 될 것이라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실한 양과 소가 올 때는 대같이 엮은 그 포도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 가지를 껍질을 다 그대로 세워서 두어서 햇볕이 투영이 돼서 그림자에 얼렁얼렁거리신 모습을 통해서 건실한 양이 올 때는 그것이 그대로 처해져 있기 때문에 건실한 양과 소의 새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실비실한 양과 소가 올 때는 그 대가치를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얼룩덜룩한 양, 얼룩덜룩한 소는 다 건실한 것이 되고 비실비실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그것을 수를 모아보니까 한때 두 때가 되는 거부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꿀 때,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온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와 풍요의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모든 만사가 형통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업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번영할 것을 날마다 꿈꾸고 바라보면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나라도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을 꿈꾸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는 공의로운 정치가 되고 정의로운 정치가 될 것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불의한 것을 다 걷어주시고 이 땅이 공명정대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 경제가 하나님의 정직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나가면 이 나라 경제가 더 번영하고 안정되고 더욱더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 사회가 경건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 모든 물사한 일들이 모든 혼돈된 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경건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는가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마다 관해해 주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을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을 다 이루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나라 예술이 참 우리의 눈에 보기 참 따가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예술이 계속 창조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계가 참 행패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판도를 바꿔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향락 문화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독교의 문화가 창달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름답고 영롱한 분명한 내일의 꿈을 꾸고 우리가 설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자를 우리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찬란한 비전을 갖고 나가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희 목사님께서 한날에 가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또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할 것이다 라고 꿈꾸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국내 최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빛 날개를 타고 선교를 해서 지구를 120바퀴나 돌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아프리카 저 오지 저 남미 지역까지 온 세계 5대 6대에 나가서 복음을 널리 선포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면 당장은 이루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꿈 갖고 비전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영 목사님께서 호주에 가봤더니 호주의 교회가 별로 그렇게 교세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꿈꾸고 그 부흥하는 숫자를 백지에 적으시오. 그래가지고선 그 참 별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시원치 못하고 허약한 그 교회들의 그 지도자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명의 꿈을 갖고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500명의 꿈을 갖고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200명의 꿈을 갖고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다시금 호주교회를 찾아서 그분들을 찾아왔더니 놀랍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0명, 20명, 30명 밖에 안 되던 교회가 100명의 교회가 되고 200명의 교회가 되고 수백 명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가을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이 구원받고 3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구원받고 3만 명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경기도 1250만을 다 주 앞에 인도하고 북한 2,500만을 다 주 앞에 인도하고 온 열방에 나가서 우리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것을 꿈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란한 내일을 비전을 갖고 그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소명제의 소명을 우리가 잘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바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구원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사님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분들을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행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가족이 됐던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30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10만 명이 되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상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기승천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1993년도 한국 교회 교세가 1293만 했는데 지금 30년 동안 침체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밤에 한밤중에 삼각산에 가면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절히 찾고 영하 10도가 돼도 울퉁을 벗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죽여주시든지 그렇게 일사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여 기도했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큰 꿈을 하게 됐습니다. 1970년대 한 200만 밖에 안 되던 교세가 계속해서 500만, 1000만, 1200만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낮에 가도 별로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참 흐뭇한 시간을 갖는 그런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되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 없어졌는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사람의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습적인 그런 것에 의거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총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고 지혜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더욱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온 삶을 변화시켜서 생동감이 넘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화려하고 장엄하고 아주 멋진 큰 빌딩에 백화점을 지었습니다. 근데 백화점을 짓느라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깨트리고 공간을 내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될까 참 고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을 하기를 전통적으로 있는 건물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를 바깥 외곽에 두어서 유리관을 씌워서 참 경관이 좋게 하고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옳거니 하고선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화점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외곽에 있고 유리관을 씌워서 멋있게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참 궁죽통이라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같이 아름다운 백화점이 오늘날 곳곳마다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코카콜라 회사가 큰 경영난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면 문을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코카콜라 중진 회의를 심각하게 다루게 했습니다. 이 경영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랬을 때 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뭉툭한 그 병, 간장병 같이 장독대의 그 장독같이 뭉탁하게 그렇게 뭉툭하게 만들지 말고 이 코카콜라 병을 유선형을 만들어. 그러면 그 똑같은 병의 양이 들어가지만 콜라 양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유선형의 그 병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채택되어서 오늘날 보는 코카콜라 병이 뭉툭하지 않고 유선형으로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호도를 주고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갖고 더 잘 팔려서 그 경영난을 다 해소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법관이 어떻게 그렇게 법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질 때 참 명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줄 때 명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실업가가 어떻게 그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재벌 회사를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야에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도 주십니다. 청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현재적인 삶보다 더 월등한, 보다 나은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지혜를 우리가 취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꿀장구 같이 그렇게 덜덜 떨면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뢰하는 사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건실히 믿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럼 마음 배짱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를 이어서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극히 담력을 갖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다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의 칠족석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담력을 갖고 용기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도 역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위텐베르크 교회에 로마 교황이 잘못한 비사실을 95개조로 반박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로마 독일 황제는 로마 황제의 얘기를 듣고서 이 마틴 루터의 잘못된 것을 다 질타하고 그것을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름스 국회에 마틴 루터가 출정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참 이 보름스 국회가 끊고 어떤 위험에 빠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거기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보름스 국회에 가지 말라고. 나는 지붕에 기와장보다 더 많은 마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기어코 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스 국회에 참석을 해서 그 국왕으로부터 그 잘못된 반박문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성경이나 다른 근거들로 인한 명확한 이유에 의해 확신할 수 없다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직자들과 교양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달자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독일 황제는 그것을 처리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마틴 루터를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나이다. 나는 다르게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같이 하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나갈 때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제후들이 갑자기 마틴 루터를 얼른 말에 태워서 마르트 무르크성에 피신을 시키고 그곳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종교개혁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임종 직전에 이런 일로 회상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도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죽음이 그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떨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종교개혁을 성공해서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가 근데 이런 천성적으로 용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앞에 나가서 성령 참 받고 능력을 받고 더 담대한 용기를 갖고 나가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한나라 영광을 내어 귀하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명자는 내일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자이며 지혜를 소유한 자이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으며 21세기의 능력 있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북한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월드 크리스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자의 소양을 따라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시는 한나라 귀한 분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본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